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없는 한 부자가 고아 한 명을 택하여 아들로 삼았습니다. 부잣집에 아들이 된 이 고아는 너무 행복했고, 또 부자도 아이들이 없다가 또 아들이 생기니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그 가정에 사랑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나아가서 이제 인종대로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아이도, 또 한국인 아이도, 백인 아이도 입양했습니다. 그 부자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아이들을 또한 너무나 행복해서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비로소 부자는 자기가 돈 버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니,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스스로 만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병을 앓는 아이, 간질병을 앓는 아이, 걷지 못하는 아이, 듣지 못하는 아이, 때로는 귀신 들린 아이도 치료해서 그 아이들을 새 사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자녀들 또한 친형제들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 집에는 그야말로 작은 천국처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집은 왜 저렇게 행복해? 뭐 때문에 저 집은 저렇게 즐거워?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그 집안에 부자 아버지가 입양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해야만 내 자녀가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가 요구하면 무슨 요구를 하든지 들어주어라. 작은 아이가 업어달라면 업어주고 놀아달라면 놀아줘야 된다. 그 고아들은 자기를 불러 행복한 가정의 자식을 삼아준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서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서 고아된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모여서 이룬 가족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토요일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안산 원곡동의 지하실에서 교회 설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 교회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원곡동 중국인 교회입니다. 이름이. 담임 목사님은 중국에서 18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중국에서 사역이 요즘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비자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친구 선교사님들도 철수하기도 하고 사역길을 옮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목사님도,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참 예쁘게 생기고 이게 반주를 잘하던데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실력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신학교에서 어려운 히브리어를 강의하시니까
히브리 원어를 강의할 정도의 실력을 겸비했고 참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동산교회에서 외국인들, 특별히 중국인 예배를 인도하시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나이가 저보다 한 살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지하시에서 개척교회를 하라고 하시면 과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또 내가 개척한다고 하면 우리 가족은 거기에 찬성하고 함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교육자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척 예배 드리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 고마워해라. 감사해라. 기쁘게 사역해라. 다른 분들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대단히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25년 전에 지하시에서 개척 예배 드리던 때가 오버랩되면서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 교회도 지하실, 저희 섬기는 교회도 지하실이었어요. 크기도 똑같아. 40평, 45평 정도. 뭐 지하실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죠. 개척 교회들이 다 하얀색 페인트로 인테리어도 없고 우리 교회도 똑같았어요. 강대상 조그맣게 해놓고 강단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그 위에 강대상 놓고 이제 신디 하나 놓고 반주하고 있었어요. 인테리어도 없죠. 뭐 필요 없는 거죠. 인테리어가 뭐 할 게 뭐겠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건강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저희 내면에서 찬송이 나왔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그 예배 가운데 이제 찬송을 인도하는 중국인 한 형제, 뭐라고 찬송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어로 찬양을 하니까. 근데 그 모습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반주도 신디 하나를 가지고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순수하고 은혜롭든지, 마치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했던 것처럼 다른 것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노예 목사님들이 함께 이제 찬양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하니까 그 형제도 신이 난 모양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얼마나 신이 나서 찬양을 인도하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사는 삶이 녹록지 않을 거예요. 고달플 거예요. 알게 모르게 차별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이 낯설은 타국에 와서 하는 일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어려운 일들 아닙니까? 거친 일, 험한 일,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참 힘들 텐데 저 친구 어디에서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신감 있게 한국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면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오늘 설교에 대한 답을 거기서 얻었어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 그 교회는 성가대도 없습니다. 찬양대 멋진 반주도 없어요. 실내 인테리어도 예배당 환경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해 보였어요. 만약 최신식 음향 시스템 그리고 영상 장비,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와 반주 실력 있는 연주자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이 은혜로운 교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이라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음향 시스템, 영상 시스템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최신식입니다. 어느 교회 내놔도. 찬양팀 반주하는 연주자들은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최고 실력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이게 지금 대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조건이라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는 기쁨의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인 성도도 있을 반면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이 의무감에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생활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가대도 찬양대도 교회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로 가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위대한 교회.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음향 장비도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영상 장비도 없었습니다. 성가대, 찬양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신앙생활, 가장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유무상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예배당에 모였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떡을 떼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그렇게 매일 모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었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옥두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찬양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영감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 찾아다니고 훌륭한 설교자를 찾아다녀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내 마음의 문이 얼어 있으면 어디에도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상 최고의 설교가 예수님이 설교해도 바리새인들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마음의 문이 꽁꽁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는 모든 설교가 은혜가 아니고 다 거치는 돌이에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설교자입니까?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해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찬양단이 부족하고 목사의 설교가 부족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있고 하늘을 향해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면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교회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행복한 조건은 여러분, 좋은 관계가 있는 교회 생활이 행복한 교회 생활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행복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참 돈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행복의 모든 조건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강남, 대한민국 대표적인 부의 상징의 도시입니다. 강남
하면 우리가 부자 동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강남에 정신과가 많다네요. 통계에 의하면 강남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다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수십억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굴리며 명품으로 걸쳐도 관계가 깨어진 집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기 싫습니다. 생각하면 머리 아픕니다. 우울증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가정은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생각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가정은 부부와의 관계가 좋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라 그랬어요. 지도자는 잘 다스리는 자들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잘 다스린다는 말은 군림해라, 함부로 통치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알아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도자들을 뭐 해주라? 존경해주라 그랬어요. 생각나시죠? 생각나시죠?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성도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은 몇 마디의 말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신비한 존재냐면요, 말할 수 없는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반면에 말할 수 없는 비천함과 천함이 함께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존재가 나입니다. 나. 인간은 참 신비로운 존재예요. 이런 존재를 몇 마디 말로 규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존귀한 존재, 신비로운 존재를 모든 사람은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잘 대하고 섬길 때,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뭐가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그 사람마다 다른 특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그 사람을 잘 대해줘야 돼요. 그 사람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섬김이 필요하다. 14절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14절 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누가 나와요? 게으른 사람들이 나와요.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누가 나와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첫째는 누구예요? 게으른 사람들.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사람들. 세 번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대인관계, 첫 번째는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해라. 근데 옛날 성경에는요, 또 다른 번역본에는, 우리가 이 번역되기 전의 성경에는 게으른 자가 아니고 규모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원어의 성경, 영어 성경을 봐도 규모 없는 사람들, 규모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규모 없는 사람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규칙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모 없는 자들이란 군사적인 표현이에요. 군대에서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군기를 문란케 하거나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는 무질서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규모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뭐해라?
권계해라. 권면하고 경계해라. 믿음의 도에서, 교회 공동체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권고해줘라. 그리고 경고해줘라.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 현대인들의 그 인간관계를 보면은요, 서로에게 깊이 관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인간관계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피상적 관계라고 해요. 피상적 관계. 그러니까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적당한 관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요. 피해 주지도 않고 피해 받지도 않고, 나도 피해를 안 준 만큼 누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못 참는 거죠. 격한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피상적 관계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와의 관계는 피상적 관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향해서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그랬죠. 생각나죠? 형제들아.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다시 말하면 가족으로 불렀어요. 피상적 관계가 아니라 가족의 관계는 서로에게 필요한 말을 해요. 정직한 말을 해요. 눈치 보는 말, 아첨하는 말, 좋은 말만, 비유를 맞추는 말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말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말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만큼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한 만큼 따뜻한 말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필요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을 하는 언어, 단어를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서 어떤 사람의 반응이, 좋은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거친 반응이 나오기도 하는 것은 단어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청소년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막 험한 욕을 하고 한 아이를 집단으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소리쳐서, 야 이놈들아, 못하는 짓이야. 너희들 이리 와봐. 지금 못하는 짓이야. 하려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혹시나 험한 일 당할까봐. 왜 지나갔을까요? 험한 일 당할 일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와 관계가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내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내 아들이 지금 험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가요? 아마 눈이 뒤집힐 거예요.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끼어들어서 끌고 갈 거란 말이죠. 왜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에게는 때로는 성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에게 거침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집사람입니다. 아내는요, 조금 전에도 또 뭐 설교한 거 해가지고 또 뭘 갖고 또 그걸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했냐고 또 잔소리 하더라고요. 아무튼 잔소리를 해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근데요, 잔소리를 하면, 여보 정말 고마워요. 아유, 그런 말을 해주다니 당신 최고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속상하고 화나고 성질 나가지고 때로는 네가 해봐 그럼.
다음엔 당신이 해보라고.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 잔소리들이 누구도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얘기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됐다가 좀 귀에 거슬 말 있다고 목사한테 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질서도 없어지고 서로 얼굴 보기도 껄끄럽고. 권사님들 할 수 있겠어요? 주책 없는 권사들은 가끔 하시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래 갖고는 이제 목사 안 되는데, 저래 갖고는 제대로 목회 안 되는데, 염려되고 걱정이 되니까 하는 거죠. 나이 들어보니까 아이고 또 생각해보니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고맙더라고요. 때로는 그 말들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하지만, 그래도 그 잔소리 때문에 여기까지 그나마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가족이기 때문에 바른 말 하는 거예요. 성도는 가족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할 때도 있어요. 상호 책임감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성도들 권면할 때도 들으세요. 아멘? 들으셔야 돼요. 목사의 설교는 때로는 칭찬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교회 왔는데 누가 혼내고 싶겠어요?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안산에, 화성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이기 때문에,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면하고 경계해라, 이 말만 기억하면 안 돼요. 권면할 때 아무리 좋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정죄하는 의식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시돋친 단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주시고 빚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 잠언 말씀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은 철로만 날카롭게 할 수 있어요.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어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해주라고요? 마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한번 얘기할 때 더 우리 기억에 남아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줘요? 격려해 주세요. 마음이 약한 자들, 헬라어의 뜻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작다라는 뜻과 마음이라는 뜻, 두 글자,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약한 자들은 마음이 소심해요. 항상 어두운 면만 보고 전진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하려고 도전하려고 들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 조금 어떤 길을 가다가 쉽게 주저앉는 사람, 뭔가 해봅시다 합시다 하다가 금방 의기소침해서 중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기질적으로 성향이. 이런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격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육체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죠. 인정해 주시죠. 마음적으로도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담대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0kg, 70kg, 80kg 쌀 가마가 있어요. 그걸 남성들은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성들이 못 듣는다고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자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하니까. 마음도 그렇다니까. 마음도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시도하다가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정서가 민감하고 부드러운 사람, 거친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위축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반대로 또 어떤 여성이지만 대장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옷은 여자 옷을 입었는데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는 어느 남성 못지않는 대장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형제들보다는 자매들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부드러워요. 훨씬 더 민감해요. 남자들은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냥 쉽게 잊기도 해요. 근데 여성들은요, 오래 갑니다. 그죠? 어떤 때는 10년 가고요, 20년 가도 있고요, 잊지 않고 20년 가도 그걸 꼭 담아놓고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성과로 판단하고 결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뭐 해라고요? 격려해주라. 격려해주라.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아내가 마트에 가가지고요, 이제 믹서기를 사왔어요. 믹서기를. 뭐 하려고? 맛있는 과일을 남편 갈아서 아침에 주일날 힘내라고 해주려고 믹서기를 샀어요. 근데 이렇게 제 방에 있는데 무슨 소리가, 궁 소리가 나왔더니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쓰고 이제 처음 꺼내가지고 그 탁자에 식탁에 올렸는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깨져버린 거야. 나는 이제 그 신경 안 쓰고 뭐 그랬는데 막 혼자 뭐라고 하고 막 아깝다고 어떻게 하지 막 하니까 강아지가 나와가지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더라고요. 일부 예배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내가 깜빡 잊었어. 아니 지 엄마가 속상해갖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엄마는 그냥 어제 사왔고 오늘 깨버리면 어떡해, 한 번도 못 쓰고 깨버리면 어떡해,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해. 근데 딸이 그러더라고. 괜찮아 막 그럴 수도 있지. 근데요, 제 설교에 지금 그 단어가 있거든. 방송에서 보면 괜찮아. 우리 한국말 중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얘기해서 괜찮아요. 믹서기 깨져도 괜찮아요. 뭐 다시 하나 사면 됩니다. 당신 카드로 쓰세요. 결제는 내 통장에 되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 모두는 사실은 연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위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강해 보인 것 같지만 그게 내면에 가서 보면은 부드럽거든, 연약하거든. 오히려 남자들이 소리는 꽹꽹 쳐도요 더 연약해요. 더 부드러워요. 소리는 치지만 허우대는 멀쩡해도. 그래서 알부남이 많아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알부남. 저도 알부남이에요. 겉에서 보면은 그냥 막 찬바람 쌩쌩 돌아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높은 직책에 있을수록,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말 중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괜찮아
괜찮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래전에 방송에 그런 게 있어요. 친구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한 간수가 나와서 초등학교에 친구를 찾는데 어릴 때 함께 축구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허리가 36인치나 되는 뚱뚱한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를 축구팀에 자기 팀에 끼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뚱뚱해 둔해서 운동을 잘 못하니까 질 수 있으니까 다 꺼려하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나서서 괜찮아. 얜 골키퍼 시키면 우리 함께 놀 수 있어. 함께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는 골키퍼를 맡아서 함께 축구를 했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배려했던 친구.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골키퍼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실수했을 때 연약한 모습을 보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말로 괜찮아, 괜찮아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 2002년 4강 월드컵 우리가 독일하고 해서 졌어요. 그때요 우리 선수들이 정말 기적을 이루고 4강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결승까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졌을 때 많은 국민들이 다 환호했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외쳤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 도전 골든벨이라고 하는 그 프로 있죠. 고등학생들이 마지막 최종 그까지 가져가지고 다 맞춰 이제 골든벨 올리잖아요. 그 친구들, 동료들, 선후배들이 막 격려하고 박수하고 응원해가지고 골든벨을 하기로 해냈는데 마지막에서 딱 문턱에 주저앉을 때 그 친구들의 부흥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고개 숙일 때 뭐라고요? 왜 그랬냐고 소리친 게 아니에요. 그때 모든 프로들이 다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셀 리더를 향해서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셀을 향해서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지금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비난과 조소, 손가락질이 아니라 격려해주는 응원의 메시지.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이번 주에 누구에게라도 여러분 뭐라고 해요? 괜찮아, 괜찮아. 아멘? 세 번째, 붙들어 주어라. 누구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밀어버리지 말고, 그것도 낭떠리에서 밀지 말고 붙들어 줘야 돼요.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은 육적으로 연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주님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 교회에 뿌리 내지 못한 사람. 왜 그러지? 저렇게 밀어버리지 말고 붙들어 줘라. 붙들어 줘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에 보면은 붙들어 주라. 그리고 오래 참으라 했어요. 이 오래 참으라는 다음 주부터 이제 시리즈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사랑의 시리즈로 해서 계속해서 고린도 13장과 연결해서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오래 참으라는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이어령 교수님의 그 마지막 이야기 가운데, 그분이 지금 이제 마지막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중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만든 작가입니다. 장관까지 했던 최고의 명예와 권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수많은 사람 앞에, 언론 앞에 인터뷰, 나는 실패자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관직에 오르지 몰라서?
명예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분이 실패했다는 것은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동행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동행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동행자가 없었대요.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와 경쟁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교회생활, 할렐루야,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양